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항해자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놓이게 된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항해를 한번 보시면 제자들 스스로가 시작한 항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파선하여 죽을 만큼의 큰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광풍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광풍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광풍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광풍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항해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항해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약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믿고 광풍을 잔잔케 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불던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는 부활하였지만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어 영적으로 죄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사망에서 일어나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아 다시 살아났지만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마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얼굴과 온몸에 수금과 배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묶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묶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더러움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저주와 가난에 묶여 있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어두움에 묶인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하신 손으로 손수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실 그 주님을, 또 전국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만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잘 묘사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닌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그 어리신 예수님께서 부모님 품에 안겨 애굽으로 피난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헤롯이 죽자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지만 어린 시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참 지혜로운 아이로 잘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하늘의 권세로 수많은 병전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엔 온 인류를 위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이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가장 복되고 가장 높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